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익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권리와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게 아닌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 국적 하나 취득하려고 외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오신 분들, 이렇게 여기서 결혼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국적 하나 취득하려고 목숨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증 하나 가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 권리를 가집니다. 몇 해 전에 조두순이라는 아주 흉악범이 감옥 형기를 마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분이 한 게 뭐냐면 감옥 안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는 주민복지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인마 조두순한테까지 복지를 줘야 되느냐 인터넷에 감정적으로 막 떠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줘야 됩니다. 살인마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교도소 안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한 사람을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한 해에 2천몇만 원이래요. 2천몇만 원 돈을 월급을 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안에 교도관들,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들, 식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기술 훈련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겠죠. 그 교도소에 죄 짓고 들어온 사람한테 한 해에 2천만 원, 근 200만 원 월급 주는 것 같은 돈을 왜 지출해야 되노? 없애쁘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동일해요. 근데 이 국민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많은 기회를 그들이 만들어내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그 다음은 따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는 동일한데 성령의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권세가 더 아름답게 발휘되어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권세 행사할 때 방해하는 사단의 마귀들을 제압해 나가고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인생에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생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녀가 되었지만은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 그들 바깥에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주를 섬기는 행동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줄을 달아놨습니다. 아직 주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녀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여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까지는 성령이 바깥에 계세요. 왜? 죄사함의 역사,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영접할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리고는 성령이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이게 내조하는 성령이에요. 거듭날 때 주어진 성령입니다. 거듭날 때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처음 임할 때 거듭날 때 어떤 사람은 한 5일쯤 마치 천국을 가는 듯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렇게 죄가 없는 영적인 성결한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있지만 어쨌든 성령이 그들과 함께한 그와 함께 하시는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없어도.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이 꼭 나한테 하는 말처럼 찡하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리곱새의 원리처럼 내 안에도 성령이 있고 전하는 사람에도 성령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도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동일한 주파수에서 찡 울려주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니까 이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될 사람 마음속에 찡 울립니다. 그때 아이고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성령은 그렇게 다양하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 영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그 성령은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 속에서 내면 속에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런 성령을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 교단들은 성령을 강조한다면 주로 이 내조하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좋은 복음주의 교회는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좋은 복음 침례교든 좋은 복음주의 교회는 이 내조하시는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 안 하면 복음주의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강조하고 그리고는 우리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렇게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차오릅니다. 차오르면요, 안에서 차오르다가 밖으로 뻗어나가 버려요. 이걸 토레이 같은 목사님은 외적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적 성령이라기보다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가 밖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또 위로부터 임하시기도 하고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가 동력하시는 성령님을 토레이 목사님은 외적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화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적 성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표현도 적절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적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권세 안에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분 은혜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안에서 그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그 은총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토레이 목사님은 외적 성령이다 그랬고 저는 임하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 임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력하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성령. 에덴 동산은 성령의 역사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렇게 나타나면서 역사하는 성령은 강력한 비가 강이 되어서 흘러갈 때 그 강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에덴 동산의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 가지 사명과 함께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고 하는 세 가지 축복을 일구어 가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내주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복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동력하면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전 세계의 부흥의 물줄기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의 제단을 쌓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그게 장대현 부흥과 곧 이어서 일제 한일 합방이 펼쳐지고 나라 잃은 민족이 되었어요. 36년 동안 우리는 나라를 잃었는데 하나님이 민족을 되살릴 것 같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민족적으로 지나온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연단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성령으로 덧입혀지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1954년에 대한민국 땅에 큰 부흥의 역사, 기도원을 시발점으로 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에 특한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땅에 큰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 오고 10년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셔서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그 여정을 따라서 대한민국 근대사가 흘러져 왔습니다. 물론 그 역사의 여정 안에서 죄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일제의 핍박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동족 선전의 비극도 있었고 군부 독재도 있었고 이승만 정부의 그런 것도 있고 4.19 혁명도 있었고 5.16 쿠데타도 있었고 광주 민주화운동도 있었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잘 풀어진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치안이 안정된 나라이고 국민 경제가 발달한 나라이고 전 세계 수출 대국의 그 열망들을 우리가 이루어내었습니다. 역사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그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작은 출발이 큰 역사의 여정까지 이루어오는데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 세계 부흥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의 여정을 따라서 지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역사하면 물질적 부요함이 오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풍성해지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런 문명의 풍족함들 속에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그냥 흠뻑 젖어서 그 물질 문명의 혜택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문명의 영광만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영국의 부흥 이후에 지금 영국이 그런 상태이고 미국의 부흥 이후에 미국이 그런 상태이고 대한민국의 부흥 이후에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되면은 에덴에서 쫓겨나 버려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전 세계 부흥이 지나가고 난 뒤에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간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고 경제의 지표가 바뀌고 있고 기후변화와 수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자녀의 권세가 다시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다시 덧입혀져서 민족을 살려내고 이 경주 땅의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하고 그 영적인 내관에서 정말 내남제일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일에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필요한 은사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열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복으로 쓰임받기를 간청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